보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승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정말 오랜만에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죠? 혹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얘를 이제 처음 본다 혹시 계실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 중에? 네, 네, 여러분 저희가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예요. 협력 선교사인데 제가 작년 한 해도 큰 지원을 받아서 계속 캄보디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었고, 그 사이에 있었던 많은 은혜로운 이야기들 우리 협력교회에 올 때마다 꼭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놓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짧은 선교 보고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인사를 처음 드렸을 때가 딱 1년 전 부활절이에요. 예, 그 부활절 직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협력을 약속받게 되었고, 그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캄보디아를 3차례를 나가는 그 시간 동안 첫 번째 차례에 이제 캄보디아를 다시 한번 나가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명확하게 좀 조사를 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상황에는 그 지원할 수 있는 물품을 가지고서 다시 캄보디아로 떠나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세 번째 타임에는 다시 캄보디아로 나가서 우리 이제 기독교 유도 선수들이 열심히 이제 운동하고 메달 입상도 하고, 그리고 주님을 자랑하는, 그렇게 삶으로 자랑하는 그런 선교 결실을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보고 드릴 수 있었던 작년에 지난 한 년에 이제 선교가 있었고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오늘이 부활절이잖아요. 제가 2주 전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예, 이번 부활절 맞이하기 전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똑같이 작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선교지는 어렵네요. 예, 이것저것 필요한 건 많고 지원할 게 여러모로 많은데, 그것 좀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한국에 왔고요. 이렇게 한국에 와서 또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는 이런 기회 가지게 돼서 너무나 제 개인적으로도 영광스럽고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또 오늘 뜻되고 이제 복되고 뜻깊은 우리 부활절인데, 제가 이제 저기 제 개인 이야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기념하면서 오늘 부활절 이야기를 나눌 때에 제가 이번에 준비해온 이 말씀이 사실 사도 바울의 메시지예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이 예수님을 평생 동안 갈망하면서 살던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모습을 제가 잠깐 오늘 본문 주제로 정했는데,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깐 작년 저의 선교 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몇 가지를 조금만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두 번째 차례 때 이제 캄보디아에 나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교회에서 이제 후원받고 지원받은 이제 물질과 그런 노력으로 제가 이제 멋지게 힘을 입어서 캄보디아에 나갔어요. 그 두 번째 상황 때에, 두 번째 차례 때에 캄보디아에 나갔던 그 시기가 5월에서 7월 사이였는지 6월에서 8월 사이였는지, 그때 약 2개월 반 정도를 체류를 했었어요.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체류를 하는 기간 동안에 저희 유도 국가대표팀이 처음으로 큰 금액을 후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유도복 약 40벌 가량을 후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가 한국에서 이제 나돌아다니는 이제 쓰레기 폐유도복을 입고서 훈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 있는 이제 유도인들 중에 한 분이, 또 그분이 신실한 크리스찬이셨어요. 그래서 이 유도복을 캄보디아에 지원을 해주는 게 좋겠다 하고 약 200만 원 상당의 헌금을 하셔가지고 새 유도복을 가지고서 제가 캄보디아에 갔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래도 그리스도인한테서 지원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한테서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인도 예수를 보고서 우리에게 지원을 해줬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제가 캄보디아에다 던져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물건을 나눌 때에 어떤 행사를 하나를 계획을 하게 됐어요.
이 40벌의 유도복을 우리가 나누는데 이거는 기독교 정신인 나눔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 캄보디아를 보고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따라가고 믿는 예수를 보고서 한국의 그리스도인이 지원을 했다라고 이 이야기 하나를 나누겠다고 저희가 행사를 계획을 하게 됐어요. 현재 캄보디아 국가대표팀 감독과 코치에는 총 4명이 있어요. 저를 제외한 3명은 또 캄보디아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3명 중에 또 1명은 그때 당시 출장을 가 있었고, 그러니까 캄보디아인 감독 2이랑 그리고 저 1명이랑 우리가 회의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유도복을 나눌 건데 이 유도복을 나누고 나서 이거를 이제 내가 선교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걸 후원해 준 사람이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기도 한번 할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른 감독들 둘이 그렇게 해 괜찮아 그렇게 해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잘 성사될 수 있는 과정 안에서는 사실은 그 우리 캄보디아 유도 연맹의 회장님이 되게 신실한 불교 신자인데 그 회장님이 그때 당시에 이제 허리가 많이 아파서 수술한 지 얼마가 안 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 올림픽 스타디움에 못 들어오거든요.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가지고 우리 감독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고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실행에 옮겼어요. 실행에 옮기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작게나마 우리 유도 선수들끼리 예배를 드리는 듯한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그 후원 물건을 잘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이제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그 자리에 있었던 이제 회장님은 못 왔는데 이 회장님의 여자 비서실장이 그 자리에 참여를 했어요. 근데 그 비서실장은 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가 예수를 믿게 됐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얘가 이제 그 캄보디아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니까 얘는 또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이 여자 비서실장이. 그래가지고 어머 이렇게 하고 그걸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카메라로 찍고서 이게 유포가 되는 바람에 이제 병상에 누워 계셨던 유도 회장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분노를 하게 된 거예요. 분노를 하게 돼가지고 이제 저랑 이제 나머지 감독들 2명 이렇게 2명 총 3명은 이제 어떤 고난에 처하게 됐냐? 저희가 잠깐 도망갔어야 됐어요. 도망을 갔어야 하는데 더 이상 올림픽 스타디움 이 근처에 있는 건 위험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캄보디아인 감독 2명은 그 길로 바로 베트남으로 버스를 타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저는 외국인이잖아요. 저 혼자만 여기 푸놈펜에다가 남겨놓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시기 때 제가 처음 캄보디아에 가서 사역을 하던 사역지들, 그러니까 시골 마을들,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옮겨갔었던 뭐 거주 지역들 이렇게 배를 타고서 조금 도는 시간을 가지면서 숨어 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작년 2번째 선교 타임 때예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사건들이 좀 일단락이 되면서 작년에 마지막으로 또 이제 대회를 감독하러 그렇게 나갔다가 왔었던 상황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렸었던 거냐면 오늘 본문의 바울이 비슷한 고난을 당했었던 상황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저와 비슷한 고난을 당했다라는 게 아니고요. 비슷한 바울의 여러 가지 그 고난 여정길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오늘 현실에서 제가 작년 동안에 당했었던 고난이 몇 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하시기가 재미가 있으실까 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여러분, 제가 감히 바울같이 그렇게 막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랬다라는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그 본문 말씀을 몇 가지를 더 준비를 해왔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딱 한 구절을 읽었지만 제가 한번 상황을 한번 설명을 하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그 세계 속으로 잠깐 들어갔다 올게요. 오늘 이제 사도행전으로부터 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디모데후서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 생각인데 뭐 그렇게 많이 이제 머나먼 여정은 아니에요. 작년 부활절 때는 우리 이제 뭐 한 4,800년 전으로 들어갔잖아요. 오늘은 그렇게 많은 여정길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가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다들 확신하시나요? 아멘.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 오늘 설교가 의미가 없어지는 집사님. 다들 확신하시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라는 이 증거가, 부활을 하셨다라는 이 이야기가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필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만약에요, 여러분, 제가 캄보디아 안에서, 우리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국교가 불교잖아요. 국교가 불교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의 이 복음의 핵심인 이 부활이라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어지지가 않게 된다면 이 기독교 종교로서의 메리트가, 그러니까 타인들한테 이 기독교라는 이 복음이 전달될 때의 메리트가 철학까지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표현을 하자면 철학으로서도 충분한 우리의 종교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진리인 기독교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고 이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우리가 직접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이런 종교인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감동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기독교가 철학으로밖에 남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캄보디아 안에서 많은 불교도들 보니까 불교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들한테는 곧 인생의 철학이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와 분명히 맛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라는 이 인물이 기독교의 이 핵심 진리인 예수님의 이 부활을 어떻게 소망을 하고 사모했는지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바울이 정치 깡패였어요. 쉬운 이야기로는 정치 깡패였어요. 어떤 분들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바울이 주님을 믿고 나서 바울이 된 거지 그전엔 사울이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연 설명을 조금 더 하자면 바울은 원래 사울일 때부터 주님은 믿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 있었던 것이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바울은 원래 사울일 때부터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진영이 아닐 뿐이지 바울은 우리 여호와를 인정하고 있었어요. 바울에게 지금 필요한 바울이 그토록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었던 이유는 여태까지 바울이 배워오고 바울이 알고 지내오던 우리의 주님의 모습과 이들이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울의 입장에선 너무 상충됐기 때문이에요.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다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바울은 뒷짐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죽을 만한 사람이 죽었다. 아주 죽을 만한 사람이 죽었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이야기 하지 말랬잖아. 죽을 만한 사람이 죽은 거야. 이게 이제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만나게 되냐? 갑자기 눈이 가려워지고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빛으로 나타나시죠. 나타나셔서 바울이 처음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바울이. 이 주여 누구십니까라는 이 내용이 어떤 이야기냐면 내 눈을 가리신 주권자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집중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바울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살아 생전에 사역하시던 모습을 바울은 본 적이 없어요. 바울은 지금 돌아가신 예수님,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상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숨소리를 들은 적이 없고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돌아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시는 걸 바울은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예수를 전하고 있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캄보디아 안에서 이런 것을 한번 느낀 적이 있어요. 우리 캄보디아는 거지들이 굶어 죽지는 않겠다, 이런 것을 하나 느낀 적이 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도 예전에는 그랬다라고 해요. 저도 선배 선교사님 말씀들을 좀 들어보니까. 근데 제가 캄보디아 안에서 한 번은
사역 자금이 다 동이 나가지고 밥을 좀 굶고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올림픽 스타디움 안에서 운동을 하고서 집에 돌아오는데 그날따라 현기증이 너무 나는 거예요. 이제는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은. 한 4일 5일을 좀 굶었었나 봐요. 그래갖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평소 자주 가던 슈퍼에 갔어요. 그 캄보디아는 슈퍼가 그냥 길거리에 있어요. 슈퍼에 가가지고 거기 이제 슈퍼마켓 아줌마한테 아마 그냥 클리언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 지금 배고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거의 울기 직전인 상태로 저를 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밥을 못 먹어? 하면서 자기 집에서 차려주는, 이제 자기 아이들한테 차려주는 밥상을 가지고 와서 그 슈퍼 노상에서 저한테 밥을 먹으라고 차려준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 밥을 먹고서 계산을 하려고 했더니 밥 못 먹는 사람한테 밥 주는 게 무슨 일이라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 다음 날이 돼가지고 또 스타디움에 가서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었어요. 선수들이 우리나라처럼 이제 캄보디아도 밥 문화가 중요해요. 그래갖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밥은 먹었어요, 감독님?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갖고 내가 아니 나 오늘 못 먹었다 이야기를 했더니 이 선수들 335가 진짜 울기 직전까지 표정이 일그러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일이 있길래 밥을 못 먹고 있는 거지? 하고서 얘네들끼리 돈을 모아요. 캄보디아 현지 시기 한 3달러 되거든요. 3달러 정도 되니까 그거를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저한테 밥을 사다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물어봤어요. 밥 한 끼 못 먹은 게 도대체 무슨 일이겠거니 니들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하냐 했더니 캄보디아인들은 얘네들 형제 문화가 밥으로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함께 밥 먹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눈물 흘리고 부둥켜 안고 이 형제 문화가 형성이 되게 되면 이 저라는 사람이 밥을 못 먹는다거나 어느 순간 갑자기 보이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되면 캄보디아인들은 실제로 가족이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에 얻었다라는 식으로 취급을 하게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국가대표팀 선수 중에 한 명이 우리 기독교인은 맞는데 이 친구가 이제 저가 있기 전에 전임 선교사님 한 분께서 이렇게 저처럼 사역을 계속 하시던 유도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분께서 이제 자기 아들이라면서 저에게 소개를 시켜주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당신의 아들은 아니에요. 그냥 길에 이렇게 지나다니던 꼬맹이를 데려다가 보니까 애가 부모가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유도를 시켰고 어느 순간 얘가 보니까 그 선교사님네 집에서 그냥 살고 이렇게 되면 가족으로 엮이는 게 캄보디아에서는 너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렸냐, 예수님 당신께서 바울에게 자신 있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 장면이 예수님 당신께서 예수를 모시고 전파하는 우리들 앞에 우리의 형제로서 직접적으로 타인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계신다라는 장면이에요. 이거 한 가지가 있고요. 자,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전하게 된 바울의 장면이에요. 전하게 된 바울의 장면인데 사도행전 21장 1절로부터 4절까지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이 내용이 어떤 이야기냐면 바울의 행선지가 현재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어요. 바울의 사역 때문에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데 바울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선생님 거기 가지 마세요. 이게 만류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짧게 하고 바로 다음 부분 또 넘어갈게요.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이제부터 바울의 고난을 잠깐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이게 바울이 자기가 지금 이제 죽을 뻔한 고비가 여러 번 있었다
이런 내용을 지금 어필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40에 하나 가만매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잘못해서 가는 것은 아니고 숫자 그대로만 해석을 하면 바울은 지금 40에 하나를 감했으니까 39대를 5번 맞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총 다 하면 한 195번을 맞았다라는 셈인데, 이게 얘네들이 왜 바울을 때릴 때 40대를 때릴 거를 왜 39대를 때리냐, 이게 더 중요해요. 얘네들이 예전에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만 모르지 율법적으로 되게 강한 애들이에요. 지금 바울을 때린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얘네들 율법상으로 40대 때리면 인간이 죽어요. 40대 때리면 인간이 죽으니까 너를 죽일 생각은 없었다 하고 한 대씩 빼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실제로 죽을까 봐서 얘네들이 한 대씩만 빼준 거예요. 40대 때리면 죽을까 봐. 근데 그거를 5번을 맞았다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을 해요. 이런 바울의 고난 속에 있었던 이 삶 속에서 바울이 놓지 않았었던 게 어떤 것이 있었냐면, 우리가 다 아는 그 말씀대로 바울이 예수를 놓지는 않았어요. 예수를 놓지 않고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향해서 계속 전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사실대로 바울이 감옥에 투옥당하고요. 지금부터는 2차 감옥에 투옥됐을 때로 이제 마지막 본문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메인 본문에 있었던 이 말씀 당시에는 바울이 2차 투옥 시기예요. 그러니까 1차 투옥 시기랑 2차 투옥 시기를 우리가 극명하게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그 투옥의 성격이 다릅니다. 1차 투옥 때에는 집에만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바울이 수감이 됐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집 안에만 갇혀 있었던 바울의 모습이에요. 근데 2차 투옥 때에는 정확하게 수감이 되어 있었고 외부와 연락이 단절됐었던, 외부인과의 교류가 단절됐었던 바울의 모습 속에서 오늘 메인 본문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잠깐 짧게 이렇게 달려왔는데 여러분들과 2000년 전으로 가서 약 17년 시간을 달려왔다라고 보면 딱 맞거든요. 바울의 17년 정도의 시간을 이렇게 달려왔다라고 보면 맞는데, 이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선교지를 왔다 갔다 한 지가 벌써 이제 4년 차에 접어드네요. 4년 차에 접어들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원을 받았었던 그 시기 때가 1년 차가 마무리될 때, 아니구나, 2년 차가 마무리될 때 지원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 시기 이전에 저는 주님께로 회심기 당시에 제가 경험하면 참 안 될 만큼의 어렵고 억울했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부터 그 이야기 잠깐만 여러분들과 나눌게요. 피아노 선생님, 저쪽이 예수 담기를 그거 조금만 저기 후렴구 중에 저기 그 조금 돌려주세요. 네, 집중할 수 있게. 제가 회심기 때 회심을 했어요. 회심을 하고서 여전히 저의 행동 거지나 말투 언변이 지금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의 단계가 아니었어요. 저의 행동 거지가 여전히 싸돌아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덜렁덜렁대고, 지금도 이제 사실 저도 훈련 더 해야 되는데 저의 말투랑 언어가 여러분들께 전달되기까지,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실 수 있는 언어로 오기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훈련됐어요. 그 시기 사이에 제가 이제 밤에 야간에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학비를 벌겠다고서 이제 일을 하고서 집에 돌아가다가 새벽 한 3시예요. 이건 이제 어디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이야기예요. 새벽 3시에 집에 이렇게 귀가를 하고 있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저 아신다 그랬으니까 제가 그냥 저 어렸을 때 유년 이야기는 안 할게요. 따로 안 할게요. 제가 혼자 살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뭐 주님은 만났겠다, 회심은 했겠다, 공부는 해야 되겠다, 돈은 없으니까 새벽에 일을 한 거였어요. 나쁜 일 아니에요. 지게차 끌었어요. 제가 지게차 면허가 있거든요. 지게차 면허를 가지고서 이제 지게차를 끌고 집에 돌아오는데 그날따라 비가 부슬부슬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기 때에 저는 운전 습관도 좋았어요. 막 과속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집으로 가는 상황에 갑자기 차에서 폭발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빵 하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급브레이크를 밟고서 차에서 내렸어요. 그곳이 서초동 남부순환로였는데, 거기서 급브레이크를 밟고 차에서 내려서 보니까 제 차가 1차로에서 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2차로에 사람이 나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제 차에 받친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달려갔어요. 달려가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하고 보니까 지금 저처럼 이 검정색 양복을 입고 있는 어떤 노신사분이 머리가 열렸어요. 제 차에 맞아가지고 머리가 찢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 당시 제가 20대였어요. 20대 중반. 너무 놀래가지고 순간 뒤를 돌았다가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잘못한 게 정말 하나도 없었거든요. 시속도 지켰지. 이미 제 인생에 술이라는 게 없지. 근데 잘못한 게 없어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뒤를 돌아가지고 머리를 부여잡다가 빨리 돌아서 그 사람한테 달려가가지고 봤더니 여기 그 허리춤에 반짝이는 게 하나 보이더라고요. 벨트였어요. 그래서 그 벨트를 잡고 제가 제 차 앞으로 질질질질 끌고 와요. 끌고 오고 제 차 트렁크를 열었어요. 사고가 났으니까. 그리고 제 손으로 119에 신고를 했어요. 자, 사고가 터지고 여기까지 신고를 한 시간이, 여러분 믿어주세요, 정확하게 119 기록으로는 51초예요. 이 51초 사이에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갈까?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사람이 순간적인 충격에 빠지니까 고민을 해요. 사람이. 자,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 이제 드릴게요. 51초 만에 119에 신고는 됐지만 49분 만에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날은 추석이었어요. 2018년도 추석이었어요. 저는 밤새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서 집에 귀가를 했어요. 부서진 차는 경찰서에 두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인터넷에 그리고 TV에 어떻게 뉴스가 떴냐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최고 국회의원이 신호가 없는 곳에서 길을 걷다가 SUV 차량에 맞아 숨졌다. 이렇게 기사가 나온 거예요. 제가 처음 알았어요. 지금 상대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제가 그거를 알게 되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우리 보험사가 난리가 난 거예요. 제 쪽 보험사가. 제가 그 당시에 책임보험을 좀 들고 다녔는데, 운전자 보험이랑 책임보험을 들고 다녔는데 이 돈으로 돌아가신 망자의 보상을 해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결국에 이 사건이 재판까지 가게 돼요. 재판까지 가게 되고 제가 과실치사라는 죄명을 얻고 제가 집행유예로 재판관이 풀어줬어요. 네. 과실치사, 그러니까 네 과실로 사람이 죽은 건 맞는데 이 사건에 악의가 없으니 2년 동안 집행을 유예한다고 사회에다 놓아준 거예요. 네. 여러분, 그리고 그 문제가 형사적으로 이렇게 끝이 났는데 민사적으로는 해결이 안 됐어요. 민사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이 보험사에서 이 상대 돈은 우리가 갚아줄게. 그리고 네가 우리한테 그 돈을 갚아하고 소송을 친 거예요, 저한테. 그 즉시 제가 20대의 중후반기 때부터 제 명의로 된 통장과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그 사이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을 때에는 후원 계좌가 없는 거예요. 네. 되었었던 그 선교사로 파송이 됐었던 그 시기 때에 후원 계좌도 없었고, 그 뒤로 사역 자금이 동나서 한국에 들어올 때면 통장으로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렇게 되니까 제가 한국에서 돈을 마련했었던 일들이 대부분 외국인들이 하는 일들을 해서 현금을 벌어 모았어요. 모텔 청소도 해봤고, 예. 그 다음 연도 때는 뭐 조선족 이모들이 하는 설거지도 해봤고,
그러다가 보니까 캄보디아랑 한국에서의 저의 삶이 너무 달랐던 거예요. 캄보디아 안에서는 유도라도 지도하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있다가 한국에 오게 되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일을 자꾸 찾아가서 해야 되고, 제가 한국에 왔다라는 걸 누가 잘 몰랐으면 좋겠고, 또 이제 집으로 소장이 날아올까 봐.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제가 이 문제를 등한시하고서 등 돌리고 살다가 그러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에 있는 것처럼 캄보디아에서 열심히 유도하고 우리 선수들 가르치고 하는 것처럼 한국에서도 부딪혀 봐야 되겠다 싶어서 한국에서 제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고 법원에 찾아가요. 찾아가서 제가 법원에서 파산 명령이 내려졌어요. 여기 있는 이승찬이라는 애는 이 돈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고 가진 재산도 전혀 없고, 도대체가 얘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조회를 해보니까 나라에서 가끔가다 들어오는 주거급여밖에 없는 애가 이 돈을 갚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갚아야 될 돈이 약 한 8천만 원 정도, 그 정도가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법원에서 얘는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파산 명령을 내려줬어요. 그리고 그 즉시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제게 파산 명령을 내린 판사가 얘는 통장도 하나가 없으니까 통장 하나는 쓰게 해주자고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이뤄내게 돼요. 그래서 제게 처음으로 계좌가 생겼어요. 제게 처음으로 계좌가 생겼었던 때가 여러분 23년 10월이에요. 그러니까 캄보디아에 갔다가 사역 2년 차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처음으로 계좌가 생겼다 그래서 제가 돈이 많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저에게 연결시켜 주신 곳이 우리 포이에마 예수교회예요. 그렇게 하고서 제가 작년 부활절에 여러분들한테 역청이라는 주제로 인사이트를 나눴고,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너무 진부하게 오래 끌어서 정말 죄송해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먼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제가 다음 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주님을 믿고 나서 이렇게 선교사의 인생을 살면서 이런 내용들을 어디에서도 얘기하지 못했었던 것은 사실은 저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이야기를 못해드렸던 것도 맞지만, 이런 문제를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교회가 없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제 파송교회는 아주 작았거든요. 아주 작고 초라하고 산중에 있었던 조용한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랑 마찬가지로 독립교단의 교회였어요. 그런 곳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 선교사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제가 자꾸 부딪혔었던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어디까지 참아야 되고 이 억울함을 어디까지 견뎌내야 되고 나는 언제쯤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이런 이야기 중에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 중에 한 분이, 저의 상황을 알고 계시는 분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한번 해주시더라고요. 이 선교사, 우리는 사람이 아니잖아. 선교사지. 우리가 사람 대고 사람 대접받고 살 그런 게 있나 세상에서. 그런 말씀에 제가 위로를 받고 이렇게 평생 살아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를 곰곰이 살펴보니까 아름다워요. 오늘 부활절 기념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비단 바울에게서 나온 이 말이 바울이라서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로 서원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제가 잠깐 한번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사실 없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부활을 믿고 소망한다면 반드시 나타나는 효과가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찬양팀 전체가 좀 나와주세요. 네. 반드시 우리 효과가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면 부활을 소망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전의 것이 안 보여요. 어떤 이야기냐면 내가 이전에 살던 가치도 안 보이고요. 내가 이전에 윤택하게 살아왔던 삶의 방식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련이 남지가 않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니까 열심당으로서 예수를 박해하던 바울의 삶이 안 보여져요. 이제는 보여지지 않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러 떠나가는 이 바울의 여정길의 마지막 아름다운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바울이 원래대로 살았었던 대로 위협과 살기가 등등 했었던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이고 바울이 얼마나 이 17년 동안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따뜻한 사람으로 변해 있어요. 실제로 디모데후서를 보게 되면 전서랑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바울의 감정선이. 이 모습이 사람이 바뀌었다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역설적으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인간이 됩니다. 눈앞에 있는 죽음이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타종교인 사람들은 이 부활이라는 것 자체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종교적 교리가 부활이 없으니까. 불교의 예시로만 들어봐도 이 세상에 다시 돌고 돌아서 태어나야 됩니다. 뭘로 태어날지 모르겠지만요, 힌두교 사상으로.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돌아올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죽어서 어떤 것을 누리는 게 아니라 죽음이라는 문을 연과 동시에 예수님 당신을 만나러 가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목표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 번째 생, 세 번째 생을 원하고서 이 세상에 돌아오는 것을 목표로 삼고서 그 종교에 심취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랑 전혀 다르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당신의 부활의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이 이야기는요, 선한 싸움과 자기가 여태까지 싸우고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사고에 처했었던 그 상황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캄보디아 안에서 조금의 고난이 있었던 것도 생각을 한번 해봐 주시고요. 바울이 39대씩 5번 맞았던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바울의 배가 뒤집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도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 중에 바울이 구브로를 왼편에 두고서 항해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의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들어가게 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가지 말라 그러는데, 그 전에 바울이 구브로를 왼편에 두고서 항해를 하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구브로를 왼편에 두고 예루살렘으로 항해를 하는 바울의 동선이 지난 바울의 사역지들이 주르륵 펼쳐져요. 그 바울이 그 사역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바울의 성격상 선한 싸움과 싸운다라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제가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싸움을 경험해 보니까 크게는 상대를 놓고 싸우는 싸움이 있고, 두 번째로는 자기를 함께 자기 자신과의 이 자기 부인의 싸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가장 어려웠었던 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 상대와의 싸움이 있을 때 제 뒤에 주님께서 계신다라는 게 제일 어려운 싸움이었어요. 이것이 제일 어려운 싸움이었어요.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바울의 이 감정선 안에서 바울이 집중하고 있었던 이 선한 싸움의 싸움을 마친다라는 이 의미가 디모데에게 전달이 되었을 때에는 일부 학자들은 이미 바울이 이 세상에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메시지가 디모데후서의 메시지가 바울의 오늘날 유언으로 남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아마 이번 주에 아마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느끼셨을 거라고 봐요. 희한하게 부활절이 되기 전에 고난 주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힘들어요. 희한해요, 그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달려가야 될 목표는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바울처럼 향해 나갈 때에, 바울처럼 죽음의 문을 열고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에 걸어가서 예수님 직접 대면하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은, 제가 매번 짐을 싸게 되면 저에게 유도복 한 벌과 성경책 한 권, 그리고 제 옷가지들 몇 개, 이렇게 큰 가방도 아니에요. 조그만한 이제 제가 멜 수 있는 가방, 이거 한 개가 다거든요. 제가 먼 훗날에 천국에 가게 되면, 저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이제 이 세상으로 안 돌아와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러 주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때 똑같이 그 가방 들고 가는 거예요. 똑같이 그 가방 들고 가면 천국에서 사도 바울도 있고 예수님도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망만 하다가 예수님의 그 길을 치열하게 따라간다라고 선한 싸움과 싸움에 달려가다가 그날에서 예수님 보면 이제 예수님이 그때야 이제 아이고 승천아 맞냐고 그러고 맞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종교에만 허락되어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허락되어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거 한 가지 놓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달려가는 이 여정길에 있어서 선한 싸움과 열심히 싸워가고 예수님 닮아가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더욱더 선한 싸움이 만만하지 않겠지만 열심히 달려가고 바울과 같이 이 고난의 길에서도 예수님 한 분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훗날 이 여정길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이거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잠깐 기도할게요. 눈 감아주시고요.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당신의 부활을 기도하고 그리고 기대하고 기념하면서 당신께서 이 세상 속에 와주셔서 우리와 함께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셨고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형제됨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이 모습을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히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나누면서 이 부족한 저의 인생도 나누면서 함께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고 당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 가지 바울의 모습을 통해 배운 것은 싸움이라는 것이 만만하지 않고 이 싸움의 과정을 선한 싸움의 과정도 싸움이라서 더욱더 고난스럽고 그것이 비단 바울에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 훗날 당신에게 도달하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날에 우리가 당신을 만나서 당신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기도는 죄인인 이승찬 선교사가 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